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만 놀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으로 행함으로는 미워하거나 적극적으로 미워하거나 또는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행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를 향해서 실천해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요, 말과 혀로만 사랑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을 하면 성도들은 확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알고 믿고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말하는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또는 벌을 받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나시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든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갖고 있는 확신 때문에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그 고난을 내가 당했을 때에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그 확신의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줬어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는 얘기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함, 그 죄 때문에 가책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죄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은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확신이라는 것은 이게 감정적인, 정서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안다라는 이런 지적인 상태 갖고 붙들어 주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요. 그걸 믿고 있어요. 내용을 분명히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라는 것은 이 알면서 그 기초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 정서적인 영역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을 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말과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전인격에서 내 마음을 쏟아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정서적으로도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줘요. 깨달음과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정서적인 느낌이 함께 합쳐져서 더 굳게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내 신앙을 퇴보시키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자신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굳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확신하는 일에서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서도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말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기죠. 예전에는 내가 죄 용서를 완전하고 온전한 죄 용서를 영원히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 죄송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를 못해요. 예배 자리든 교회 앞이든 기도의 자리든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 이게 확신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확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설령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도 내가 지은 이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나가게 되는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우리의 힘은 아니지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어떤 또 담대함을 갖게 주냐면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 용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이렇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내가 이렇게 여전히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 자체를 못해요. 그런데 죄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막 기도를 하게 돼요. 나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라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침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막 간청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 오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막 불러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라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끄러움 중에 있습니다. 단지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확신 때문이에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 이 확신 때문에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이든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모든 사도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힘껏 부르짖었으니까 응답받는다는 게 아니죠. 내가 50만큼 부르짖었으니까 50의 응답을 받고 100을 부르짖었으니까 100의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0이라는 열심을 했으니까 1000만큼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인과응보식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갖는 담대함이고 확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셨고 이런 확신을 갖게 해주셨고 이런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서로 사랑하면,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성도들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가 다시 우리에게 임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덮여 있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손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안 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손해예요. 내가 억울해도 참아줘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내가 그에게 그걸 쓰면서까지 사랑을 해야 되고 손해예요. 손실이 막심합니다. 손실이 많아요. 인간적인 사랑보다 십자가의 사랑은 손해가 훨씬 큽니다. 모든 걸 내가 양보해야 되고 모든 걸 내가 참아줘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용서해줘야 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다 살펴야 돼요. 나는 마음이 편하지만 내가 하는 이 결정과 행동이 나를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이 행동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줄까? 어떤 힘듦을 줄까? 어떤 아픔을 줄까? 이것까지 다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큽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쉽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주면 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내가 사랑해줘도 충분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굳이 사랑 안 해도 됩니다. 나를 박대하는 사람 그냥 내가 모른 채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다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줘야 돼요. 나를 욕하는 사람도 사랑해줘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나만 돌아보는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은 이 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에 지체된 다른 성도들까지 다 살펴야 되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근데 못해요. 왜냐면 특히 이 목사라는 사람은 앞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못해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힘들어할까봐, 제 행동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까봐, 교회가 어려워질까봐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못해요. 이게 목사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있구나라는 걸 본인도 깨닫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런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안 하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나의 기쁨을 찾는 일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 당신의 보좌만을 생각하셨더라면 굳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인간 예수로 오셨다 하더라도 당신의 영광, 당신의 권위만 생각했다면 그리스도로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자신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에서 나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받음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